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해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걸까요? 왜 가나안까지 곧장 데려가지 않으시나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아주 깊고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나안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혼자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 길은 직선이 아니었고 때로는 광야를 헤매는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그 모든 길목마다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기적의 장면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모세의 사명을 확정짓는 약속이었고 동시에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무리 두렵고 불확실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이미 안전한 길이 됩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종종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자격 있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가진 부족함 때문에 부르심을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가 길을 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때로 우리는 싸울 힘조차 없이 그저 서 있는 것만이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만히 서 있는 순간에도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단지 옛날 이야기 속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발을 내딛는 그 자리에 마른 땅을 열어가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는 자급할 수 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는 삶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때마다 공급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내일은 어쩌나 하는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등불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억지로 맞춰야 하는 틀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울타리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길 잃은 양처럼 헤매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두운 밤에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 어떤 위험이 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실패가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은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6번째로 모세의 중보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였습니다. 하나님은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위로입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은 성막과 임재로 동행하셨습니다. 광야라는 불확실한 여정 속에서도 성막 위의 구름과 불기둥은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음을 온 이스라엘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보았더라. 하나님의 임재는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다면 혹은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 서 있다면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이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주님, 저는 가나안에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곧장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에서 저는 주님의 손을 배웠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하루 순종하며 걷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섭리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광야의 긴 여정은 단지 고난의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학교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경험했던 기쁨과 두려움, 승리와 실패, 회복과 동행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하루하루는 그들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배고픔 앞에서 그들은 쉽게 불평했고 목마름 앞에서 금세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평 속에서도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분의 공급은 그들의 순종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숨을 쉬고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단지 지켜야 할 규칙집이 아니라 사랑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 너희는 나의 백성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관계를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이 길로 가야 안전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에게 말씀은 유일한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며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안정과 만족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기다림이 길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국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멈추게 하시고 우상을 깨뜨리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아프더라도 그 안에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그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각오로 중보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막과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눈에 보이는 표징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막아주었고 밤에는 불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위로를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열고 기도로 귀를 기울일 때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걷고 있는 길이 광야 같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나안으로만 이끄는 분이 아니라 가나안보다 더 귀한 그분 자신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함께 조용히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길이 멀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원했던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저를 인도하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감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장면이 겹쳐 보입니다. 홍해 앞에서의 두려움, 광야의 배고픔, 시내산 앞의 경외심, 그리고 금송아지 앞의 연약함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길은 결코 허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 너희의 생명은 나에게서 온다라는 메시지를 새기셨습니다. 만나는 하루 분량만 허락되었고 더 가지려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새롭게 의지하도록 가르치신 방법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공급은 내일을 미리 채워두는 방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방식입니다. 시내산에서의 율법 수여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확증이었습니다. 그분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율법은 자유를 빼앗는 굴레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종종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고 기다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랫동안 머물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안전과 힘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여전히 작은 금송아지가 숨어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사람의 인정일 수도, 혹은 스스로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것들을 깨뜨리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신께로 부르십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그 백성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도자의 역할이 아니라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늘 보좌에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임재의 상징은 하나님의 동행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한시도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보호와 인도에 끊어지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막은 더 이상 장막의 형태가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아 보이는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가나안보다 더 귀한 자리, 곧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이제 함께 고백하듯 기도합시다. 주님, 제 발걸음이 멀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길목마다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저의 원함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해도 소망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 아멘. 광야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홍해의 기적, 만나의 공급, 시내산의 말씀, 금송아지 사건 후의 회복, 성막과 임재의 동행까지 그 모든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도 이런 표지판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홍해가 갈라지듯 인생의 막힌 길이 열리는 순간이 있고 메마른 사막에 물이 솟듯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로와 공급을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방향을 다시 잡고 때로는 눈물의 회개를 통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이며 그분의 길은 언제나 우리를 최종적으로 그분 자신에게로 이끕니다.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물에 담그게 하셨습니다. 그 발걸음이 담겨야만 강물이 멈추고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삶에도 먼저 발을 내딛어야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길이지만 그 길은 믿음으로 한 발 나아갈 때만 드러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의 광야가 길게 느껴지고 기다림이 지칠 때가 있더라도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마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만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가나안은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분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십시오. 혹시 아직도 마음속 금송아지를 붙들고 있다면 그 자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새롭게 내리는 만나처럼 오늘의 은혜를 받아드십시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의 오늘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듯 기도합시다. 주님, 제 발걸음이 광야에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손이 저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돌아가는 길 같아 보여도 그 길이 주님의 완전한 계획임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제 삶의 가장 큰 상급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와 간증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가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